관심 가져주시고 꼭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10계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특별히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반갑게 인사하고 우리 또 설교 듣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저희 교회 1년 또 표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2022년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정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놀라운 고백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 증후군. 혹시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요. 첫 번째는 주보 탐닉증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교회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들이 뭐냐면 교회 주보를 살핍니다. 교회 혹시 오타가 없는지, 주보 가운데 실수한 것이 없는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주보를 살피는 일입니다. 두 번, 네,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 권사님은 아멘이 항상, 네. 두 번째로는 5분 지각증입니다. 그러니까 매 예배 시간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랄까, 참 한결같습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꼭 몇 분 늦어요? 5분 늦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꼭 5분이 늦습니다. 진짜 정확한데요? 5분. 세 번째로 설교 졸음증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때는 멀쩡하시다가 설교할 때가 되면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꼭 인사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설교 시간은 불면증도 사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설교 졸음증이 있고, 네 번째로는 뭐냐면 만사 삐딱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삐딱해서 화가 난 사람처럼 예배에 들어오는 것이죠. 들어와서는 이렇게 딱 앉아있는 모습들이 나 건들지 마, 이런 모습들로 예배를 앉아있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축도 기피증. 축도만 하라면 몰래 도망가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외에 많은 것들이 있겠죠. 혹시 여러분들은 혹시 이 5가지 안에 포함되시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오직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 함께 마음과 정성과 또 예쁘게 또 예배를 나오시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시는 그런 진심된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십계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십계명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미지는 3가지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고, 또 굉장히 고리타분하다는 것이고, 또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시대와는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꿈이 뭡니까? 그게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인데요.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실 때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 좋다. 야, 호성아, 난 너를 볼 때 너무 좋다. 이한길 권사님 보실 때 너무 좋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을까요? 볼 때마다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꿈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소망과 꿈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요, 오늘날의 문화를 초월하고 또 시간을 초월하고 우리의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계명을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우리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혹시 여러분은 어떤 것을 느끼시나요? 가장 먼저 우리가 이 계명 하면 이런 미술이나 예술을 금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장식과 아름다운 예술의 모습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은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기 보면 세 개의 공간이 등장합니다. 하늘, 땅, 물속. 이 공간에 있는 것에 그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건데요. 이 우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이 페셀이라는 단어예요. 페셀. 영어로 말하면 이미지라는 뜻입니다. 이미지. 특별히 페셀은요, 나무나 돌에 어떠한 형상을 새겨 그것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 페무나라는 단어거든요. 페무나. 그러니까 자연물에 어떠한 형상을 새겨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숭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페무나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학생이요, 어두운 얼굴을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요, 그 미술대학을 준비했던 학생인데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미술대학을 준비한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신앙이 좋았던 이모에게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이모, 제가 이런 대학을 준비하고 있으니 이모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 근데 그 기도 부탁을 받고 이모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 조카에게 대뜸 화를 냈다는 거예요. 화를 냈다는 거예요. 야, 너는 갈 데가 없어서 그 조각을 만들고 무엇을 설치하는 그런 학과를 가냐? 그러면서 이 학생에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 학생이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모에게 이런 기도 부탁을 했더니 이모가 화를 냅니다. 가지 말라고. 그러더니 저한테 목사님 괜찮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질문을 받고 제가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게 한마디로 잘랐습니다. 괜찮다, 지원해라. 가라. 지원하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학생의 얼굴이 밝아지면서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뭐랄까, 어떤 형상을 만들고 어떤 형상을 설치하는 것, 이것이 마치 우상으로 만드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1999년도에 경상북도 영주의 한 학교에 이게 단군상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몇몇 교회의 그 어르신들과 성도님들이 그 학교에 찾아가서 이 단군 신상에 목에 밧줄을 매달게 된 겁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줄까요? 이게 단군 신상인데 이 밧줄을 매달고 그 단군 상에 이 목을 부러뜨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군 상의 그 모습을 둔기로 파손시킨 거죠. 이게 신문에 대문짝하게 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혼란을 경험하는 걸까요? 왜 혼란을 느끼는 걸까요? 이 계명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당군상이나 장승과 같은 것들은 그것 자체로 우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들을 없앤다고 우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부숴버린다고 더더욱 우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1계명을 살펴보았는데요. 1계명은 나 외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반면에 2계명은 어떤 거냐면 그런 어떠한 형상에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형상을 예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유일하시고 전부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거짓 형태의 어떠한 예배도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 이 계명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이 등장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오라.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안에서 모세가 언제쯤 내려올까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모세가 늦게 내려오는 거예요. 모세가 40일 만에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모세를 얼마나 의지했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 홍해를 건넜고요. 만날과 메추라기를 먹게 됩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줬던 모세였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려움과 조급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40일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긴장감과 두려움이 몰려오기를 시작합니다. 이 긴장감과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이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으로다 하는지라. 여기서 그 유명한 금송아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말고 내가 직접 만나고 직접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너희들이 보고 너희들이 만져라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계명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죠? 너를 위하여 이런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상을 왜 만들어지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너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엔 두 가지 기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첫 번째 기둥이요 두려움이라는 기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이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미래, 건강, 자본, 자녀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떨쳐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이 기둥을 마음속 한구석에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또 한 가지 기둥은요 욕망이라는 기둥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참 이 다양한 욕망이 움크려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포장하고 안 보이는 것뿐이지 인간의 본성은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늘 움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욕망 때문에 어떠한 형상의 대상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 대상이 구체화가 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화면에 보시면 그 H는 D분의 C라는 말이 있어요. H는 D분의 C. 이 H는 뭐냐면 행복입니다. 행복. 네, D는 뭐냐면 욕심, 욕망 이런 뜻이에요. C는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본성은요,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욕망분의 자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의 욕망을 나누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이 마음속에 이 두 가지 기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스탠다드 석유회사에 이 석유회사를 창설했던 사람이 대부였던 록펠러입니다. 친한 친구가 록펠러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네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만족할 수 있는가? 친구가 물어요. 근데 이때 록펠러가 그 친구에게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합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여기 압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욕망에 비해서 자본은 항상 모자르죠. 그래서 인간은요, 이 욕망과 자본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시스템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크레딧 카드예요. 신용카드. 카드라는 매체를 통하여 욕망을 당겨 쓰는 겁니다. 욕망에 의해 자본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미리 당겨 쓰는 것이 바로 이 크레딧 카드의 시스템이죠. 항상 우상은요, 나를 위하여 만들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상이 좋아서 우상의 존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법이 없습니다. 다 나를 위하여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의 중요한 문장이 바로 어떤 문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속을 보면 결국 나를 위하여라는 것이 결론 짓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20장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빗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출애굽기 20장 23절 말씀을 보면 나를 빗겨서라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것을 더 쉽게 표현하면 나를 대신해서, 나를 대체해서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드는 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민수기 21장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생활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 아니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먹을 것을 잘 먹게 해주든지, 아니면 더위가 물러가게 해주시든지, 하나님 뭐 좋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불평을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참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듭니까? 불뱀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세요. 많은 백성들이 그 당시에 불뱀에 물려 죽게 되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십시오.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높은 곳에 놋뱀을 달아 그 놋뱀을 보는 백성들은 살게 될 것이다.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죠. 실제로 그 놋뱀을 보았던 많은 백성들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죠. 그 다음에 놋뱀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르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 때의 일이거든요. 히스기야가 어떤 왕입니까? 왕에 부임하자마자 우상을 만들었던 모든 상단들을 다 부셨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깨트리고 우상을 다 불태 없어버리는 그 가운데 롯뱀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롯뱀을 우상화시켰다라는 거죠. 롯뱀을 제사하는 풍습이 그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몇백 년 동안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리켜 옛뱀이라 부르며 고상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그 롯뱀을 통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시간이 지나면서 흐릅니다. 누구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잊어버리고 롯뱀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상화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것을 곧바로 깨트려 버립니다. 산상조각 내버립니다. 이 롯뱀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상은요, 처음부터 우상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드뭅니다. 늘 좋은 시도로 시도했다가 그 본질의 뜻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왜 이 계명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형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형상을 통하여 우리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말씀 통해서 만나는 곳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뒷모습만 보여줬죠. 백성들이 가면 갈수록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으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탁을 해요. 하나님, 딱 한 번만 얼굴 보여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시죠. 뒷모습만 보여주십니다. 왜 뒷모습만 보여줬을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을 직접 보는 자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모세야, 너는 내 뒤에만 따라와. 내 뒤에만 따라와. 오늘 말씀 20장 5절 말씀 전반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질투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 사이에 벌어지는 질투는요, 사실 이 병든 질투가 많이 있습니다. 이 질투 속에 시기와 또 이기심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질투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질투할까요? 여러분 질투의 속성을 잘 찾아보면 그 질투의 속성에는 꼭 사랑이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하나님 뭐가 이렇게 째째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째째함이 좀 보여요. 근데 그 말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다가오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에게서 떠나가고 그들의 마음이 다른 곳에 쏠려 있고 그들의 삶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을 앉아서 볼 수가 없는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나님의 진실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은요, 율법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그 한복판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고백되는 것이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십계명을 공부하면서 십계명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인 말씀이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두 가지로 압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쫙 짜서 진짜 베개를 만들어요. 그 진짜 베개 뭡니까? 이렇게 압축하죠.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이게 알짜배기입니다. 그 십계명 속에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투 속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녹아져 있어요. 그게 바로 열정입니다. 열정. 사랑하면 만나고 싶고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거리와 상관이 있습니까? 거리와 상관이 없죠. 새벽이고 저녁이건 일어나서 갑니다. 이것이 열정이잖아요. 열정을 낸다고 열정이 생기나요? 생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열정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 이계명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신대요. 하나님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이번 새로운 한 주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신다는 이 마음으로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열정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선언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든 자존심을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 있는 인간들을 사랑하시는데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요, 하나님의 자존심 다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감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거라고요. 우리가 그런 존재. 우리가 그런 존재. 너무 좋다. 내가 너 너무 좋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 우리 여러분 가운데 그런 자존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존감으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열정으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사이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만 사랑하니까, 너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니까 너도 반응해야 된다. 그게 뭡니까? 너도 나만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90% 사랑하고 10%는 안 할 거예요. 뭘 그거 가지고 째째하게 자꾸 따지세요? 그건 째째한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속성은 그렇게 수치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전부 아니면 전무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고백하시는 겁니다. 난 너만 열정적으로 사랑한다. 결국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을 뜨겁게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생기고 비치게 한 그 어떤 형상이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대신하여 욕망을 감춘 채 만들어낸 대상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를 오늘 이 시간 점검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럼 이 계명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저는 세 가지로 압축해 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어떠한 형상으로도 대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은 마치 하나님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축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방식대로, 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만드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위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요, 내가 아닌 하나님께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닙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를 위하여 그 어떤 형상이나 어떤 대상이 아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또 여러분 일터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만이 최고가 되길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갔듯이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빛이시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빛은요, 꽉 앞까지 보는 투광기를 말씀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빛은 렌트입니다. 렌트가 뭐죠? 내 앞에 가는 발걸음만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을 다 보고 앞을 환하게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교만해지거든요. 우리 어떤 형상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한 발자국, 내일 살아가는 한 발자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찔끔찔끔 보여주세요. 그래야 너 나 의지하잖아. 그래야 너 나 뒤따를 거잖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뒤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나를 위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그 모습이 어떻게 비추어져야 되냐면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것으로 비춰줘야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 그런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2002년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일부 예배를 통한 10계명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은 항상 나를 위하여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가요, 하나님 얼굴 한 번만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뒷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뒤에만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곁길을 세지 않게 하시고 곁눈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하며 그분을 따라갈 수 있도록 2022년 한 해를 말씀의 발자국으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